여러분들 혹시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이 강아지 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 훈련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개 훈련 전문가가 누구죠? 강형욱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나와서 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탁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 그래요? 주인의 문제다 하면서 어떤 태도, 또 어떤 어조, 또 어떻게 또 강아지를 또 개를 상대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강형욱 씨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명한 또 개 훈련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셀리 스타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셀리 스타일스라는 개 훈련 전문가가 평생 개를 훈련하고 조련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개를 훈련시키는 것은 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에게 가장 좋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훈련받는 개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훈련인 이유는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똑바로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개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개에게 가장 혹독하고 참혹한 것은 뭐냐면 훈련되지 못해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 그게 개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개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나 보고 짖기 때문에, 또 한번 줄을 풀어주면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개들은 쇠사슬에 평생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된 개들은 주인의 옆에서 주인과 함께 걷고 주인의 목적지까지 나아가고 주인의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으면 밖에서 추운 데서 더운 데서 줄에 묶여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죠. 그처럼 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이고, 개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개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훈련이에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쇠사슬에 묶여서, 과거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훈련이 뭡니까?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근데 그 하기 싫은 것을 기꺼이 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개가 훈련을 통해서 주인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훈련됐을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 중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그냥 우리가 매일 복받고 그냥 그 수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개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소중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장소 이동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애굽에서 먹고 마시는 거 말고 새로운 곡식과 열매 때문에 그거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장소 이동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 노예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백성, 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장소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삶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존재, 변화된 존재, 자유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로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은 어찌됐던 우리 가족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의 운명은 모르겠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다시 말해서 제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 전에 바로 광야 훈련이 있었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일꾼과 제자와 증인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광야 훈련.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제자와 증인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자기 신분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지만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나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신분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분에 맞는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들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따 식사할 때 옆구리 꾹 찌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은 신분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신분에 맞는 훈련을 받을 때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따 밥 먹을 때 그거 꼭 답변하셔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이 훈련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훈련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신분에 맞는 훈련을 해야지만 변화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남자 청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 청년들이 20살, 21살쯤 되면 그때 군입대를 합니다. 군입대 할 때 머리를 깎아 머리로 짧게 자르죠. 그리고 사복은 다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여러분들 그 청년들이 머리 깎고 군복으로만 갈아입으면 바로 군인이 되나요? 뭘 해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감옥을 가야 돼요? 훈련소를 가야 되죠. 훈련소에서 6주 동안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을 하셨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비 올 때 훈련 받으면서 밥을 이렇게 직각으로 먹었다고, 각이 잡혀야 된다고, 밥도 이렇게 들어가는지 마는지, 국도 반찬도 흘리는지 마는지 막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베트남 참전해서 막 그러다. 그런데 아버지는 베트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냥 후방에 있으시니까 베트남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귀국을 하신 거죠. 뭔가 이게 좀 말이 안 맞긴 한데 아무튼 이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지만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훈련소 생각을 해보면 밥 먹으러 그냥 이렇게 터덜터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탁 줄을 맞춥니다. 그리고 식당 들어갈 때 입장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탁탁 줄을 맞춰서 보폭을 맞춰서 그렇게 탁 앉습니다. 앉아서도 그냥 힘없이 먹으면 안 돼요. 탁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군인다운 훈련을 받습니다. 잠자는 것도 아무렇게나 자면 안 돼요. 딱 똑바로 각을 잡아서 잠을 자야 되고, 일어날 때 기상나팔 부르면 조금만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한순간에 여자분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권사님들 군대도 안 갔다 와놓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걸어 다니는 거, 목소리 내는 거, 잠자는 거, 이 모든 걸 다 군인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 6주 받으면 끝나나요? 자대 배치 받아서 그 부대에 맞는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겨울 되면 혹한기 받아야죠. 또 여름에는 유격 훈련 받아야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애 낳는 건 그거는 군 생활에 되면 여자분들의 원성을 살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훈련 받아야지 이제 군인의 면모, 군인의 냄새를 이제 풍길 수 있는 것이죠. 군인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신입교사, 새로운 직장인이 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때도 시험 통과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회사에 맞는, 그 학교에 맞는 그 훈련들을 또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 훈련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거기에 어울리는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개도 훈련 받잖아요. 명견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훈련 받으면 군인이, 정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훈련 받아야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기쁜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면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훈련 과정을 딱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광고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금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저에게 10주 동안 그 성경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 조별로 나눠서 저에게 배웠던 그 성경 훈련, 성경 공부를 이제 교육부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교육부서가 끝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새가족부 부원들을 또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라고 7월 달에는 구원학교 4주 동안의 그 구원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좀 더운 여름 지나서 9월 달에는 언어학교, 그리고 그 후에 감정학교, 세계관 학교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 11시, 목요일 날은 저녁 7시 반, 이렇게 시간을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6월 셋째 주부터 이제 구원학교 신청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훈련을 받을 건데 난 한 가지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4가지 훈련 다 한번 참여를 해볼게요 하셔도 좋습니다. 훈련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구원학교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이 구원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이 개념을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시고, 또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새가족분들,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구원학교에 들어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 드리고, 또 그 후에 언어, 우리가 말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이 감정 때문에 일어서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해요. 이 감정이 무엇인지, 과거가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이 감정에 대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계관에 대한 훈련을 할 겁니다. 기차는요, 선로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세계관을 따라서 결정하고 숨을 쉬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할 예정인데, 미리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삶의 일정을 잘 조절하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날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에 맞는 그 수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 됐는데 모자는 삐뚤고 옷은 삐져나와 있고, 그러면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신분에 맞는 수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신앙의 모습이 삐뚤고 또 믿음이 삐쭉 잘못 빠져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신분에 맞는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제자와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들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면 그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게 허탄한 신화예요. 또 망령된 이야기가 뭘까요? 그것은 이단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허황된 사상들, 이제 그런 것들에 심취하거나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연단되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 때 이 연단이 헬라어로 김나조입니다. 이 김나조가 뭐냐면 그 독일어로 김나지움이 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짐이라고 얘기하죠. 짐네이지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나조, 이게 연단인데 그냥 연습이 아니라 혼신을 다한 훈련을 말할 때 김나조,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훈련되잖아요. 혼신을 다한 훈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김연아 씨 아시죠? 피겨 스케이팅.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장소가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김연아 선수. 근데 이 김연아 선수를 이제 키워낸 사람이 브라이언 오서라는 코치입니다. 근데 이 코치가 김연아 이제 은퇴할 쯤에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한 번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 제목도 멋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 그러니까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김연아의 재능을 하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김연아가 연습하는 과정을 딱 사흘만 보면 재능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을 넘어서는 혹독한 훈련, 혼신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김연아가 된 것이다.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 할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엉덩방아 찍고 온 다리와 몸이 멍들었는지 그 훈련의 모습을 본다면 단순히 재능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혹독한 훈련, 혼신의 훈련, 철저한 훈련, 수천 번 점프했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단 한 번 비상하고 아름답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혼신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됩시다. 이게 그냥 구호로 그친다면 그냥 올 한 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와 증인이 구호가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훈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수천 번 신앙의 점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비상하는, 이륙하는 그 시간이 도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 6절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여기 중반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원리로 너는 훈련을,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걸 우리가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김연아처럼 점프하고 뭐 앞구르기 뒷구르기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믿음의 원리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훈련들, 이 원리들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했던 수련회, 부흥회, 또 소그룹 모임, 또 기도하는 거, 성경 통독, 성경 공부, 그리고 말씀 묵상, 이런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비상을, 우리 신분에 맞는 그 수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훈련이에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위험한 순간을,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알던 분이, 성도님이 이제 서울 본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드시고 은퇴가 하면서 은퇴를 이제 앞두고, 퇴직을 앞두고 서울 본사에서 저쪽 이제 그 일산 파주, 그 파주가 어디냐면 서울에서 일산, 그 다음이 파주입니다. 파주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38선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좀 먼 지역이죠. 그러니까 본사에 있다가 파주에 있는 그 회사 창고로 발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심이 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퇴직은 하겠지만 평생 내가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를 이쪽으로 헌신했는데 나를 헌신짝처럼 이쪽으로 보냈어. 이게 좀 속상함과 여러 가지 마음. 그래도 월급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월급은 주니까, 그러니까 불안함과 감사함 여러 가지가 교차하면서 그 매일 창고로 출근을 했어요. 근데 뭐 크게 할 일은 없으니까 그 창고 옆에 이렇게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할 일도 없는데 저 구덩이를 좀 연못으로 꾸며볼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구덩이를 연못으로 꾸미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시 다듬고 좀 더 파내고 뭐 이게 깔고, 그러다 이제 물을 채워놓고 옆에 조경을 막 하고, 되게 뿌듯했대요. 근데 연못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 물고기를 넣을까 뭘 어떻게 하다가 생각하다가 오리를 키워보자. 그래서 이제 오리를 사러 갔는데 그냥 하얀 오리가 아니라 청둥 오리가 있더래요. 약간 남색, 막 보라색, 뭐 이게 좀 알록달록한. 그래. 그냥 흰색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야, 생전 처음 보는 저 청둥 오리. 그 이제 좀 작은 걸 몇 마리 사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 연못에서 재밌게 살아라. 이게 먹이통도 놔주고, 물은 있으니까 물은 안 놔주고, 울타리 이렇게 동물들이 해치지 못하게 울타리 해놓고, 너무 잘됐다. 내일 보자 하고 이제 퇴근했다가 다시 그 다음날 그 파주 창고 옆에 있는 연못으로 딱 왔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얘네들이, 청둥오리들이 못 날았어요. 날지는 않았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와서 해쳤나? 쪽제비가 왔나 해서 다 살펴봤는데 어디 물리고 뜯기는 흔적은 없고 다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청둥 오리가 물에 빠져서 죽었으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판 그 농장, 그 양계장 농장 주인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청둥 오리 얘네들이 아무리 좀 작은 애들이 이렇게 죽을 수가,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농장 주인이 아이고 그것도 몰랐냐고, 이 청둥 오리가 야생에서 잡아온 게 아니다. 얘네들 그냥 청둥 오리 알을 낳고 그 알에서 그냥 부화된 애들이고, 얘네들은 한 번도 그 어미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얘네들은 평생 그 태어나서 양계장에서 흙 밟고 다녔지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어미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양계장에서 멀뚱멀뚱 서 있다가 먹이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파주로 팔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 농장 주인 얘기가 뭐냐면, 얘네들은 수영하는 어미를, 물장구 치는 어미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에 안 들어가니까 이 털에 기름기를 생산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면 그냥 옷이 물 쭉 빨아들듯이 털이 그냥 물을 쭉 빨아들이고, 그 수영하는 어미를 본 적이 없으니 익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물갈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오리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말은 뭘까요? 교회 다닌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의 근심거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근심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한 번도 훈련도 안 됐으니, 교회에 앉아 있을 때 예배 순서에는 앉아 있는데 그의 인생이, 그의 마음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인생. 앞에 있는 목사님이, 앞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훈련되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이 세상의 험난한 그 물길 속에서 물장구 치면서 그것을 헤쳐나왔는지 본 바가 없고 배운 바가 없으니까 목사님과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리라고 해서 다 헤엄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의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냥 종교인으로 겨우 예배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죠. 청둥오리로 태어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미가 어떻게 수영을 하는지, 몸에 어떻게 기름을 발라야 되는지 그 훈련을 해야지만 청둥오리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수영 훈련을 해야지 세상의 거친 세파를 헤치며 이길 수 있는지 그때서야 배우고, 그때서야 터득하고 체득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훈련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볼까요? 7절을 제가, 8절을 여러분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8절에서 육체의 훈련에 대해서는 좀 평가절하하는 것 같고, 영적인 훈련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이 육체의 일을, 육체에 대해서 결코 정죄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 바디가 아니라 죄 짓는 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이 몸, 바디, 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부패한 우리의 죄의 성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뭐냐면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전, 이 몸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학대하거나 육체를 혹사시키는 것, 그건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가꾼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몸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워서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 기도하라, 또 권면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시간 후에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3번째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뭘까요? 마음으로 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길 원해도 기도할 수 없는 몸이라면 기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 따라 우리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자. 그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몸이라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 오늘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마음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몸이 장착이 돼야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죠. 아, 나도 이번 주 꼭 전도 나가야 되는데, 마음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전도하러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 몸으로 훈련이 돼야지,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마음으로만 원하고 이루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을 우상시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예쁘게, 멋있게. 그러니까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합니다. 화려한 것을 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규모가, 방향이 잘못 결정 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건전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또 우리의 육체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 육체를 소중하게,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훈련에 좀 신경을 써라.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우리 육체에 끊임없이 반응하도록 수많은 미디어와 뉴스, 광고가 우리 모든 몸에 대한, 육체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몸에 관심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몸에 돈을 쓰게 해서 본인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막 소식이 오잖아요. 아,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여름에 이제 이 더운 시간, 이제 쿨 원단, 냉감을 느낄 수 있는 몸빼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 몸빼를 입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이고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철마다 계절마다 계속 새 옷 사라고, 새 구두, 새 신발 사라고 끊임없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몸에 자극을 집어넣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름철이 되었으니 콩국수를 먹어야 됩니다. 수박을 먹어야 됩니다. 참외를 먹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면 뭐가 맛있고 뭐가 시원하고 어디가 쾌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좋게 만드는 수많은 뉴스들 가만히 있어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그러니까 몸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몸을 이 세상에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몸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7, 80년, 길어야 8, 90년 쓰는데 이 몸은 영원한 약속에 이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한 번 죽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이 범죄한 육신으로는 죄 없으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한 번 죽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은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우리의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입고 있는 이 육신은 7, 80년, 길면 8, 90년 쓰다가 점점점 약해지고 쇠퇴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온통 세상은 그 몸, 그 육신, 그 육체 이것만 신경 써.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영원한 거 없어. 하나님 나라 없어. 무슨 말씀 훈련이야. 네 몸이 편안하고 네 몸이 쾌적하고 네 몸이 시원해지는 거 여기에만 신경 써라고 세상에 온통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의 일에 너무 현저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이렇게 신경 쓰는 만큼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쓰면 영적인 훈련은 지금의 생애와 나중의 생애에 놀라운 복이 있다. 우리가 육신의 일 이거 붙잡고 살잖아요. 언젠가는 실망하게 돼요. 내 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해지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핸드폰 어디 갔지? 열쇠 어디 갔지? 이 몸은 점점점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면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 나이가 들어도 내가 노쇠해도 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익어가고 나는 늙어 죽을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 확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영적 훈련 받으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을 또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가 소용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도 애지중지하는 그 몸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좀 영적인 훈련에 써봐라. 그러면 이 육체를 뛰어넘는 평안과 평강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도 훈련받으면요 명견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도 사람의 손에 연단이 되면 명품이 돼요. 하물며 개도 명견이 될 수 있는데 물건도 명품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 어떤 마음, 어떤 인격, 어떤 인생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고 명품 아버지, 명품 자식, 명품 대한민국 시민이 되어 있는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훈련으로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 개도 훈련해서 가능한데 물건도 연단시켜서 가능한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힘주어 우리에게 이 훈련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젊은이들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영적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요즘 한화가 열심히 이제 야구를 하고 있는데 야구 선수들 한번 실력이 올라왔으니 더 이상 훈련 안 할까요? 아니요, 맨날 치고 맨날 던지고 그 똑같은 훈련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요. 그래야지 그 실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들 아침 저녁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냅다 뛰어요. 밥 먹고 뛰고 점심 먹고 뛰고 저녁 먹고 뛰고 야간 훈련에서 계속 뛰어요. 아니 마라톤 한번 완주했으니 정상에 선 거잖아요. 그럼
그 후로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반복을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마라톤, 그 실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볼 드리블하면서 제끼는 거 뭐 누가 못합니까? 국가대표가. 그런데 맨날 드리블하고 주고 받고 가슴으로 트래핑하고 헤딩하고 슛을 또 차고 똑같은 걸 수천 수만 번 반복해요. 달리기도 하고 기초 체력 훈련도 하고. 왜 그래요? 그래야지만 국가대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나 이거 옛날에 나 구원 받았어. 언어, 감정, 세계가 다 목사님 나 예전에 다 했어. 여러분들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구원에 대한 이해, 청년 때 받았던 그 언어와 감정에 대한 이해,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배웠던 여러 성경 공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듣잖아요. 또 달라요. 그리고 이번에 아주 명강사를 모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내용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다 아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그 운동선수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수준을, 실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훈련 끊임없이 되어서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훈련되어서 우리가 단순히 신앙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생과 운명이 변화될 수 있는 명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다 함께 이룰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